아무래도 이게 울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보시고서 또 의견들 있으면 주십시오. 의견들 주시면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가정 내에서의 그리스도인, 그게 아버지일 수 있고 엄마일 수 있고 또 부모의 위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의 위치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위치에 따라서 가정 내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을 벗어나서 직장 또는 사회에서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도라면 최소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 가장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자칫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그 템포에서 다소 느긋하게 풀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자칫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뭘 얻는 것보다는 나는 세상 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에 그 게을러지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후 3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비록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욕구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많은 손가락질을 할 경우가 있죠.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무엇인가 열심으로 성실한 모습을 땀을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한 그 대가를 가지고 마귀 짓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나쁜 수단을 썼다든지 돈을 번 뒤에 그 돈으로 나쁜 짓을 했다든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무질서하게 행동한 사람들, 뭔가 혼란을 주고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6절 뒤에 7절서부터 10절을 보면 그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인지 또 바울은 어떠한 전통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소개하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니라.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네. 교회 성도라 그래서 나는 이슬만 먹고 살 거야. 나는 절대 더러운 데 가지 않아.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슬만 먹게 살겠다고 소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식을 거저 먹지 말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이제 곧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 휴거를 사모하다 보니까 세상 것 다 내려놓자. 말씀만 보자. 그런 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만 보자 그런다고 해서 새끼 밥 안 먹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누군가는 남이 한 것을 갖다가 빌려서 먹던 도둑질을 해서 먹던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죠. 하나 더 볼까요? 3장 11절 보십시오. 또 이렇게 남의 것을 거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일하지 않는 자들은 시간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나는 자들은 지금 11절에 보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고하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게으른 자들이 일하지 않고 시간이 남으면 차분하게 경건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스러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 그나마 좋겠지만 지금 이 구조를 보니까 지금 이 절이 이게 한 2030년 죄송합니다. AD 30년 40년 전 정도의 일이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2000년이나 한가하게 무의도식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참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직접 일하고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자들은 특징이 남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일할 시간을 남의 일을 참견하며 험담하는 무질서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의 일을 칭찬하고 복돋아주고 힘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견한다는 것은 까딸스럽게 시비 거는 걸 얘기합니다. 며느리하고 시부모하고 다툼이 있을 때 그 누가 참견하잖아요. 그 참견한다는 뜻은 좋은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니죠. 가운데 껴서 덩달아서 누구를 흉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참견은 결국은 험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피터 로프만 목사가 이 험담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어요. 우선 잠언 11장 13절을 보면 성경에서도 이 험담에 대해서 나옵니다. 험담은 주로 뭘 하는 것이냐? 남의 험담하는 것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다. 참견은 험담이고 험담은 결국은 남의 약점,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다. 잠언 11장 13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멋있는 철학자들이나 어떤 교육자들이 근사한 문장을 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 속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잠언 11장 13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험담하는 자는 남의 약점, 취약점을 가지고 끈질기게 그거를 여러 사람에게 입방을 찢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자제하고 절제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남의 말을 험담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고 먹는 데 문제에서는 게을릴지 몰라도 그렇게 남의 일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 발걸음은 무척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험담하려고 그게 재밌어서 뒷담화하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이 두 구절이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가 험담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자기가 인용했던 구절이에요. 보면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험담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며 또한 너는 내 이웃의 피에 대항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여기 보면 험담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빈번한 왕래가 있는 거죠. 남을 칭찬하는 데에는 인색해서 칭찬할 만한 환경이 됐는데도 입을 무겁게 담고 있지만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데는 이렇게 자기의 발걸음의 수고를 다 감수하더라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장에서의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생활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칭찬하는 말에는 사실 좀 인색하죠. 좀 더 봐야지. 요번에만 잘했을 거야. 요번 경우는 잘했는데 잘 좀 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경우를 참습니다. 그러나 험담은 좀 그렇지 않죠. 무엇인가 발견한 듯이 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이렇게 제3자에 대해서 이렇게 참견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 피터 러크만 목사는 4가지 정도를 생각해봐라. 그게 과연 입에 담겨야 될 말인가?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참견하려고 하는 말이 내 스스로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왜곡된 내용은 아니냐? 혹시 내가 전체를 모르고 부분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조금은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 한번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뉴스로는 팩트 그러는데 진짜 확실한 팩트냐?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일이 나랑 상관이 있는 일이냐? 나에게 어떠한 문제와 연관이 돼서 내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상담하는 조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 그냥 말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자꾸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살펴봐야 된답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저 참견하고 또는 험담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3번째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한테 직접 손해가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손해도 없는 일인데 그냥 스쳐가면 그냥 지날 일인데도 꼭 그것을 갖다가 끄집어서 그렇게 남의 잘못된 점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가 즐겨 쓰는 험담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보면,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내가 그것을 내 입으로 꼭 담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가 있는 일이냐. 자기 자신한테 손해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거죠. 나한테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런히 그 얘기를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피터 러그만 목사가 험담이라는 주제로 가지면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무엇인가 제3자한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지금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네 번, 다섯 번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만약에 자기 생각에 분명히 자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관련이 없으면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그 문제점을 맡겨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상의라는 걸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장단점도 또 좋고 나쁜 점 이런 걸 서로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인 것이, 마음의 중심이 아까 말한 그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언급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불편한 표현을 하지 않죠. 험담하는 자는 입으로 마귀를 나르고, 험담하는 자는 그 입으로 마귀를 나르고, 험담을 듣는 자는 귀로 마귀를 나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번에 N번방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 잡혀갔죠. 이제는 잘못된 불법 촬영물을 찍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거를 돈을 주고 사서 보는 사람도 같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비슷하죠. 험담을 하는 자도 잘못이지만 험담하는 자에게 귀를 내준 자도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때 절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줄을 서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부서, 내 위치, 내 학교 출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쪽으로 줄을 서야지 진급이나 이런 게 조금 수월하고, 이쪽으로 줄 섰다가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줄을 서는 쪽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않는 쪽에 어떠한 잘못된 점을 발견하거나 알게 됐을 때 줄을 서야만 되는 쪽에 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주 동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실수가 나는 것이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밀하게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입을 통하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요, 위에서 보는 시각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에 어떠한 비중을 들어서 그것이 부정적인 내용을 전하게 되는 경우는 아까 네 번째처럼 확실한가? 진짜 저 사람이 그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참 억울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 말 했을 거야.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결국 남의 얘기를 참새처럼 전하다가 그것이 발각되면 사회생활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되면 예수님이 욕먹으시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분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부지런히 일하되 남의 참견과 험담하는 일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멀리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남의 일에 참견치 말고 조용히 자신의 일들을 손수 일하여
궁핍함이 없게 해야 된다. 아까 게으르지 말자 그랬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그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일하는 자는 실수를 범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실수가 없습니다. 일해서 실수를 범한 자는 겸손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계기를 삼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일하지 않는 자는 그 일하기까지의 어떤 그 난이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려움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만 좋은 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일을 저렇게 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을 하는 자는 고난이 있을 때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감안하겠다. 내가 그 책임은 내가 그래도 지더라도 난 하나님을 하겠다. 그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고난이고 기쁨이고 다 외면하고 조용히 혼자. 그렇지만 지체가 맺어놓은 그 열매는 같이 향유하겠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는 비바람이 피는 가운데 과일이 떨어질까봐 신문지로 싸고 약을 치고 가서 지지대를 세우고, 그래서 그 맺어진 열매가 지역교회라는 한 울타리 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같이 논아먹을 때 일하지 않는 자도 같이 놀아먹겠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게으르고 약삭 빠른 자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일을 이미 지나온 사회에서의 어떠한 상사나 그 일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누가 게으른 사람인지 사실은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넘치게 주시겠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일을 해라. 근데 이것이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앞뒤가 바뀌어요.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능해서,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이 필요하니까 헬스장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상에 지위가 필요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우선이 뭐가 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저 멀리 진짜 우습게 보고 사는 사람이냐. 누구든지 우리 24시간 동안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그러한 분들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죠. 똑같이 출근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그 각박한 세상에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일을 하죠. 얼핏 보면 모습이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돈을 모아서,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이 돼서, 내가 좀 더 내 어떤 사회적인 역량이 커져서, 그러면 그 경험과 그 돈과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교회에 갔을 때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참으로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교회 오기 쉽지 어렵습니다. 주일날 할 게 너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와요. 주변에 뿌려져 있는 그 향락의 조건이라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 천치 바보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도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바울은 능력자였지만 12제자들은 다 고기 잡던 1차 산업의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투박한 사람들이죠. 글을 쓰기 투박하고 말하기도 투박하고 사람을 상대하는데도 투박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죠. 바리새인,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을 갖다가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잘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과 또는 자기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들, 그걸 모르는 사람들. 20대 젊은이라고 죽음이 멀리 있습니까? 병원 가보세요. 20대들도 고혈압이 있고요, 암 환자가 있고요, 당뇨 환자가 많고요, 체중이 늘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죽음은 20, 30, 40, 50, 딱 10대라도 어느 누구한테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세상 것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이가 50, 60, 70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이게 뭔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놓고 내가 양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냐, 뭔가 그래도 손에 무슨 들고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그런 자들은 이미 마음이 맛이 간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 진리를 상실한 것이에요.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을 빠져. 이익이 경건, 돈 버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이 변개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경건이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하고 많은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예를 든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했죠. 최소한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뺏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서 간직해야만 됩니다. 만족한 마음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보면 만족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양발에 구멍이 나면 제가 까만 실을 막 찾아가지고 구멍 난 데를 이렇게 꼬매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경험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구멍 난 데 이렇게 잘 꼬매면은 그 옆에가 또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또 꼬매죠.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게 혹시 발 뒤축이나 약간 발 밑치가 되면은 양발은 해줬는데 그 실은 자꾸만 거기가 매듭해져서 동글동글해지면 나중에 디딜 때 아파요. 요즘은 양발 꼬매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꼬매실 줄 몰라도 자녀분들 아마 양발 꼬매가지고 신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대가 이제 바뀌었죠. 만족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를 키울 때 좀 더 많은 돈으로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좀 더 직장을 보내기 위하여 부모는 많은 것을 투자하죠. 그러나 그렇게 투자하는 그 마지노선이 뭐냐면은 부모 자신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제가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재물의 한도 내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다 저버리고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것을 한번 가치관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사회 나가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뜻이죠.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나보다 좋은 집, 나보다 좋은 차, 남보다 더 훌륭한 교육 기회 그런 것을 자꾸만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조건 내에 감사하고 그 조건 내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도하는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마귀는 물질적인 것을 써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빈부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어디 가나 빈부는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 중에 제도권 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기복 신앙을 자꾸만 유도하는 순복음 같은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거울을 보고 되뇌이면 그 배우자나 그 돈이 그 사회에서의 직장에서의 출세가 이루어진다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들은 그 돈이나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그 돈과 사회적인 어떠한 윤택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는 돈을 주시지 않고 사회적인 신분을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발걸음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발걸음을 더 귀하게 볼 수 있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내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너그만 박사도 신실한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해요. 저분이면은 그렇지 않을 건데, 아니 저 지체면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엉뚱한 일을 해요. 그랬을 때 자기의 경험으로 보면 그 이후에 가장 큰 거는 돈 문제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예배 잘 참석했는데, 공부도 잘했는데, 복음도 잘 전하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듬뿍듬뿍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경우에 그 대부분의 이유가 돈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인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럭한 박사가 몇십 년 동안 목양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돈과 연관이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 그러는데 경기대 성경에서는 모든이라는 말을 뺐어요. 성경에 보면 악의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약속을 저버리고 무자비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모든 악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큰 줄기 뿌리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생활을 할 때 내가 조금 요즘 좀 왜 이렇게 좀 게을러졌지? 내가 요즘 왜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보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아마도 그 문제의 깊숙한 부분은 물질적인 거와 연관되지 않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넘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치욕스럽죠. 내가 결국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면 좀 치욕스러워요, 스스로가.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돈에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죠. 지금 예를 들면 정치인이 이 나라의 수장이 되겠다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정치인이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그럼 많이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출세한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왜 그런 사기극을 벌였겠습니까? 돈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을 것과 명예와 자기 앞에 와서 굽신굽신 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싫고 더 많은 돈을 한번 해먹겠다고 그 지위로 올라가겠다고 그 밑돈을 마련하겠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돈에 미치면요 보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정치인의 예지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우리에게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돈의 힘이 그렇게 세게 여러분들 일하실 때 순간순간 판단이 올 때 내가 이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 비중을 뒀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생활 속에서. 오늘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내에서의 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생활인데 사회생활에서의 생활은 너무 돈에 많은 비중을 두고 미혹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돈이 있어야지 우리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돈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금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내 시간이 줄어들고 돈 때문에 내 사고가 각박해지고 돈 때문에 내 건강이 약화되고 돈 때문에 내 양심을 팔아야 되고 돈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육신의 죄는 돈에 현혹되어 있고 우리를 항상 그곳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한 미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